자,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는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릴지라. 14절 다 같이요.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이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 13절 끝에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릴지라 그렇게 돼 있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는 이 본문은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항상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보는 본문이 독단적이지 않고 앞에서부터 연결되어져 온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앞에서 다룬 내용은 뭡니까?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또한 너희 자신이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으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앞에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있다. 그리스도인의 그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여겨야 된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끝에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여기라고 해놓고 12절에 그러므로 하면서 이렇게 여길 때 실질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여김 아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구체적인 권고를 이제 12절부터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권고를 하는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여기에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 13절에 보시면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릴지라. 자, 여기서 13절에 내어주지 말고 찾으셨습니까? 네. 여기 이제 내어준다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어준다는 말 그리고 드린다 이 말을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보면은 단어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번역만 좀 다르게 한 거지. 같은 단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들이 그 운전하시던 분들은 알 겁니다. 양보라고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양보. 이렇게 이제 좀 차들 갈 때 서로 양보해서 가라고 그런 표시가 있잖아요. 거기 영어로 이렇게 표현 써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여기에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어준다 혹은 드린다 이게 이제 그런 이제 그 말하고 의미상 이렇게 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게 이제 현대 영어로 생각할 때 그런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그 현대적인 영어의 의미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죄에게는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예 그러세요. 예 그러세요. 예, 하나님께 먼저 양보하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래 이 단어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드리다, 내어주다 이런 단어는요. 내 것을 희생해서 이렇게 이제 넘기는 거, 내 것을 희생해서 제공하는 거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희생한다라고 할 때는 뭘 생각해 보셔야 되느냐면 내 의지가 개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제 여겨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여겨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의지적으로도 너희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제 기꺼이 드려라. 이렇게 그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내어주지 말아야 되는 것과 드려야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크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어주지 말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죠. 내어주지 말라. 자,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12절에 보세요. 죄가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찾으셨어요? 너희 죽을 몸 안에서 이제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그 소리예요.
죄가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12절의 그 뒷부분에 보면 몸의 정욕 안에서, 그러니까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 보세요. 첫 번째는 죄가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두 번째는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 세 번째는 13절로 넘어가는데요. 죄에게 내주지 말라. 내어주지 말라 그거예요. 근데 이 표현은 달라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죄에게는 기회를 주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한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 14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이는 뭐라고 돼 있어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아니,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면 우리가 구태여 이게 죄에게 순종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죄가 군림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죄에게 내 지체를 쓰라고 이렇게 넘겨줄 필요가 없죠. 그죠?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18절 6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예,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래서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이런 지배를 받지 않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구태여 내가 죄가 군림하도록 허용할 필요도 없고 죄에게 순종할 필요도 없고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줄 필요도 없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죄가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몸에 대해서, 사람의 몸에 대해서 제가 죄와 관계되어 가지고 구분했던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네 가지로 그때 구분했죠. 아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다. 그죠? 아담 이후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다. 기억나시죠? 그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몸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으면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구원받은 사람이 나중에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하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몸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몸으로 가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받으면 또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런 형편에 있다면, 우리 몸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그런 상태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태여 죄가 군림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에게 순종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죄에게 우리 지체를 내주어 죄가 마음대로 이렇게 부리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두 번째로는요. 이제 우리가 이게 죄가 군림하지 못하게 하고 또 죄에게 순종하지 말아야 되고 또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여기 이제 생각해 볼 게 죄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1863년 1월 1일 미국에서 노예 해방 선언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링컨 대통령에서 그 선언이 있었습니다. 백인들이 지배했던 흑인들, 이제 그 흑인들이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로마서 6장 18절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말한 것처럼 그 흑인들은 백인들로부터 해방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때 흑인들이 이 백인들로부터 해방될 때 백인들이 몽땅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다. 맞습니까? 아니죠. 백인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백인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던 거예요. 백인들은 여전히 옆에서 살아갔던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할 때 죄 자체가 사라졌거나 죄 자체가 없어졌거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여전히 있다는 말은 이게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죄사함 받았는데 죄가 있다면 그 죄 용서 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일 죄가 사라졌다면, 죄가 없다면 죄가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 안 해요. 죄가 사라졌는데 뭐하러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정말 죄가 없어졌다면 죄에게 순종하지 마라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죄가 없어졌다면 그렇게 이제 말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또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 또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런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이런 명령을 하는 것은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7장 보세요. 로마서 7장 넘어가서 거기에 보면은 17절 우리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다만 내 안에 거하는 뭐라고요? 예, 죄가 분명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사함 받았다면서 죄가 없다라는 표현을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렇게 죄가 없다는 말을 쓴다고 할 때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한다면 심판받을 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정죄받을 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책으로 몰려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야 될 그 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죄가 없다라는 뜻이지 죄 자체가 내게서 아예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이 로마서 7장을 6장도 그렇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죄사함 받았다 하면서 죄 없다고만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히 죄사함 받아서 이 정죄받을 죄, 심판받을 죄, 하나님의 진노로 다루어질 죄는 없게 된 게 맞아요. 그러나 죄 자체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죄와 싸우는 게 있죠. 그래야 이 죄에게 순종하지 않는 게 있죠. 그래야 이 죄가 군림하도록 방치하지 않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죄 없다고 해버리니까 이 문제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멋대로 살면서 죄사함만 받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없다면 이 말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죄가 너가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 이런 말도 죄가 없다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863년 미국의 흑인들은 백인들이 다 죽어서 해방된 겁니까? 아니죠. 백인들이 옆에 살아요. 그런데도 자유를 얻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 자체가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백인이 여전히 살아있지만 흑인들은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를 얻은 것처럼 죄가 여전히 살아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된 그런 사람들이 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있잖아요.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는 말을 따라야 되는 거고 죄가 여전히 남아있구나. 이렇게 말한다면 더더욱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조심해야겠구나. 죄에게 순종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뭐냐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최종적으로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로마서 6장 11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해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게 화해된 게 굉장한 거예요. 적대 관계만 청산한 게 아니라 아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품어주시는, 언제든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고 기쁘게 우리를 이렇게 다가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또 거기다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게 됐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게 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 안에, 그분이 하시고자 할 일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 일은 성취되겠죠. 사람은 계획했지만 이루지 못할 수 있어요. 사람은 목적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 목적하고 계획하신 것이 있으면 반드시 끝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것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게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는 겁니까? 거기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킬 때 그 부활의 권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이렇게 이끌고 있고 인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계획이 이루어짐을 볼까요? 당연히 보죠.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는데 방해를 놓으려고 그래요. 대답해 보세요. 그가 방해를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될까요? 아멘. 당연히 성취되죠. 하지만 문제는 뭘까요? 이 방해로 인해 우리가 거기에 걸려 넘어져 죄가 군림하게 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최종적인 목적에 이르렀을 때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볼 수가 있거든요. 죄를 멀리하면서, 죄를 거부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최종적으로 누리게 될 걸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죄에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주고 죄에게 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오히려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근심하게 되는, 우리 자신이 괴로워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에게 순종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에 내어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죽을 몸이라는 말이 12절에 나오죠. 죄 짓기 쉬운 우리의 몸을 죽을 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우리 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은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몸은 결국 죽게 돼요. 안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면 그때는 안 죽고 변화되겠지만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우리는 다 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은 죽게 돼요. 이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때는 언젠가요? 부활할 때죠. 그때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죽을 몸을 13절에서는 지체 그렇게 표현했어요. 찾으셨어요? 지체 이렇게 표현됐죠? 12절에 보면 너희는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몸의 정욕이란 말은 육체적인 욕구를 광범위하게 표현한 말이에요. 몸의 정욕 안에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죄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지체는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는 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우리 자신이 죄에 넘어졌을 때, 죄에 빠졌을 때, 우리 입술로나 우리 어떤 행동으로, 손으로나 우리 발걸음으로나 우리 귀로나 우리 눈으로나 우리가 죄에 졌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게 하나도 기쁘지 않게 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그렇게 내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흑인들이 노예 해방을 통해 자유롭게 되었지만 여차하면 백인들은 여전히 흑인들을 주물럭거리려고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차별하고 어떻게 하면 제재를 가할까, 이렇게 이제 기회를 엿보는 거죠. 자,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흑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해서 선포하며 나가는 거, 그리고 그런 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주장하며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죄는 끊임없이 이렇게 해방된 우리를 기회를 엿보면서 또다시 주물럭거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다라고 여기면서 내 자신을 죄가 군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내 자신을 이게 죄에게 순종하지 않도록 그렇게 의지적으로 더 죄에게 내어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 목적, 그 계획, 그것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죄가 괜히 끼어들어서 어차피 그 목적으로 나아갈 건데 우리의 삶을 방해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죄가 지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죄가 군림하지 못하게, 그리고 죄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죄에게 우리 지체를 내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사실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면서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되었는데 흑인이 그냥 쭈삣쭈삣하며 겁먹으며 백인이 일로 와봐, 너 옛날에 우리 집에서 일했었잖아, 일로 와봐, 이것 좀 해, 날로 한다고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내가 옛날에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면 죄가 나에게 뭔가를 이렇게 시키려고 할 때 여러분과 저는 굳이 그것을 따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에게 우리 지체, 몸을 내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죄에게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못하게 여러분이 대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드리라는 말이에요. 드리라는 거. 자, 13절에는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릴지라,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누구에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죠. 자, 하나님을 향해 살아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살아있는 희생물로. 자, 그러면 제사 제도에 의하면 원래 희생물은 죽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희생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삶으로서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희생물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지체를 의의 도구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릴지라.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격을 아주 열심히 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다, 최고의 방어다, 이렇게 하는 말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죄에게 내어주지 않는 삶을 원할 때 그것에 대한 해법은 뭐냐면 반대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내가 이쪽 방향으로 향하는데 이쪽으로 내가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게 되면 결국은 죄에게 내어주지 않는 삶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소홀해지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진짜 내가 영적으로 어땠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소홀해지면 분명히 내게 죄에게 내어주는 기회가 더 많아요. 죄에게 순종하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반대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랬죠? 자, 이번엔 무엇을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무엇을 드리는 겁니까? 예. 여기 보면 지체를 의의 도구로 드린다고 했어요. 지체는 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나는 마음으로만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마음으로 믿는데 교회는 안 간다. 마음으로만 믿는 거지.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기를 원하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 마음을 원하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믿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믿는다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몸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서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써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몸이 누구 건데요?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원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믿었다면 입으로 시인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간증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입으로 그것에 대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높이는 거, 이런 것들, 감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원한다는 거죠.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이 드려지는 것을 원한다. 이걸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로부터 멀리 서 있는 삶을 살려면 죄는 우리 몸을 부리려고 하거든요. 몸 안에서 군림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몸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그 죄에게 순종하는 거 그걸 기대하고 있거든요. 죄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 몸을 그쪽이 아니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드리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죄 짓는 삶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완전히 사라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거는 이 땅에서 그런 경지에 이르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죠. 우리가 부활의 때는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 땅에서는 어때요? 아무리 신앙이 성숙한 사람도 넘어지는 일이 있어요. 신앙이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죄에게 순종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죄로부터 멀어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기쁨과 평안으로 주님을 즐겁게 섬기는 일이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사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연주자는 뭘로 청중들을 기쁘게 하는지 알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악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진 악기로 청중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악기. 그리고 목수는 어떻게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까? 가구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구 있잖아요. 망치, 토, 대패 뭐 이런 도구들을 써서 결국 좋은 그런 어떤 물건들을 만들어내서 어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뭘로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인데 뭘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우리에게 악기와 같은 그런 거, 우리에게 연장과 같은 그런 거, 그게 뭘까요? 우리 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체를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그건 뭘 말하는 거냐? 우리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도 몸의 지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8장. 그러니까 생각을 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생각을. 8장 6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이라. 두 가지 생각이 있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죠.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성령님을 대적하지 않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7절 다 같이요. 이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야 돼요. 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세속적인 그런 문화로 생각을 가득 채우면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게 되면 경건한 삶이 가능한 거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12장. 그래서 바울이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말도 하잖아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하고 충돌하는 생각인지,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생각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늘 생각을 점검하면서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한 방식이에요. 또 두 번째로요, 눈을 드리는 것도 필요해요. 눈을 빼서 이렇게 드린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견물생심 들어보셨죠? 예, 사람이 이제 보는 것에서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죠. 우리 마음은, 우리 생각은 결국 보는 것에 영향을 받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온 그 남아있는, 전쟁하고 남아있는 그런 그 물건들은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기 7장 21절에 보니까 그 아간이 어떻게 했냐면 그걸 보고 탐내었다고 써 있어요. 그 결국은 눈을 잘못 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오늘날 세상의 볼거리들만 주목하게 되면 경건한 생활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세속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보세요. 세상이 주는 볼거리들은요, 어때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게 하고요, 이기적이 되게 하고요, 물질적인 것들을 더 추구하게 하고요, 자기 편리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하게 하고 자기 중심적이 되게 해요. 이런 것들에 우리 눈을 자꾸 내어주면 결국 경건한 생활을 하기가 어렵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안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절제하시고 내 눈을 자꾸 주님의 것에 두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말했어요. 시편 25편 15절에 내 눈이 항상 주를 향하여 있나니, 내가 항상 주님을 향하여 내 눈을 두려고 한다는 거죠. 주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시편 141편 8절에 내 눈은 주를 향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눈이 자꾸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거, 주님이 주시는 거, 주님이 약속하신 거, 이런 것들을 향하여 내 눈이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눈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우리 시선을 주님께 속한 것들에 고정시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는요, 어떻게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우리 귀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한 선동꾼에게 우리 귀를 내어준다면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음담패설에 우리 귀를 내어준다면 우리 자체가 음란하게 될 것이고, 험담과 비난에 귀를 내어준다면 우리 스스로를 살피기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판단하는데 가담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불평하는 말을 했잖아요. 그 말에 귀를 내어주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같이 불평을 했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죠?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까? 전혀 기쁘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귀를 어디에다 내어주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요와 팝음악과 록 음악에 귀를 내어주면 우리가 그 가사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음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속적인 풍, 여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찬양과 건전한 음악에 귀를 내어준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도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건드려짐을 당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면 그분께서 아침마다 일깨우시되 곧 그분께서 내 귀를 일깨우셔서 학식 있는 자처럼 듣게 하시는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들으려고, 아주 좋은 긍정적인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귀를 내어줘야 되는 거죠. 전도서 5장 1절에는 더욱 들을 준비를 할지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듣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넷째로 또 입과 혀를 드리는 것이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감사가 없는 말, 불평의 말, 저주와 폭언의 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에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는 거죠. 욕설과 비난, 이런 걸로 가득 찬 말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게
은혜롭게 다가올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말했어요. 시편 39편 1절에 내 혀로 죄를 짓지 아니하리니. 우리도 그렇게 살자는 거죠. 그리고 시편 51편 15절에 내 입이 주의 찬양을 전하리이다. 입술로 뭐 한다고요? 자꾸 찬양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시편 71편 15절에 이렇게 썼어요. 내 입이 주의 의와 주의 구원을 온종일 전하리니. 그래서 내 입에서 방정맞은 소리가 안 나와야 돼요. 그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없는 듯한 그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요. 일반적인 믿음은 다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특별한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은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주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을 하고 주님에 대해 더더욱 감사한다는 걸 말하고 주님께 맡긴다고 말하고 주님께 기대한다고 말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었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그런 우리 입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결국 죄에게 자기 입술을 내주는 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입술과 혀를 주님께 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다섯째로 손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우리 지체를 드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구제하기 위해 손으로 수고하고 일해서 남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거, 이거 잘하는 거죠. 에베소 4장 28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섬김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손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보세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찬송 인도하는 사람도 손을 쓰고 있잖아요. 연주하는 사람들도 다 손을 쓰고 있죠.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사람들도 다 손을 쓰고 있고요. 안내하는 사람들도 다 손을 쓰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서로 섬기는데도 어때요? 손을 쓰죠. 이 손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는 그런 도구라는 거죠. 의의 도구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사용하는 거죠. 느헤미야 6장 9절에 느헤미야가 말했어요. 오 하나님이여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뭐예요? 이 손으로 더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뜻이죠. 또 여러분 시편 14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게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주를 찬송할지니 그분께서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고 내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도다. 내 손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죠. 전쟁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도구로 내 손을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는 표현을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요, 우리 손으로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리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의 발, 우리 지체 발 있잖아요. 이 발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는 발은 아름답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화평의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발은 아름답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일 경배 자리로 나아가는 발도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 말아야 될 곳 있잖아요. 그런 데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로 나아가는 발은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화요일에 전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발도 아름다운 거죠. 이제 좀 안타까운 건 허리도 아프시고 무릎도 시고 그런데 와서 그 발을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오는 건데 정말 그래도 그 발은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발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시편 기록자는 말합니다. 시편 119편 59절에 주의 증언들을 향해 내 발을 돌이켰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또 내가 모든 악한 길에서 내 발을 금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 하였나이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쪽으로 내 발을 향하지 않겠다는 거죠. 또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뭐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내 발을 옮기겠습니다. 그런 표현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드릴 때 죄가 우리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되는 일,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는 신자들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로마서 6장 14절에 나왔죠. 이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그런데 죄는 여전히 신자들 안에 남아있습니까? 사라졌습니까? 남아있죠. 그러니까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죄는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려 들고요. 죄는 신자의 이 지체를 부려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죄에게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죄에게 자기 지체를 내주면
불의의 도구가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이 성경 말씀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의의 도구로 이렇게 드리라고, 우리 지체를 의의 도구로 드리라고 말하는 거죠. 죄가 지배할 수 없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가 군림하도록 방치하는 것. 여러분, 억울한 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 위치가 죄가 지배할 수 없는, 나는 자유를 얻었어요. 해방이에요. 죄로부터 해방됐어요. 그런데 내 생활에서 내 입술로나 내 습관적으로나 내 뭘로 내가 계속 죄에 연루되어서 죄에 이렇게 죄가 군림하도록 내 몸을 이렇게 죄에게 내어주는 거 있죠. 내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는 건요, 억울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억울한 일 아닙니까? 억울한 일이죠. 이게 뭐와 같을까요? 예, 제대한 사람이 있는데 제대한 사람 보고 다시 군대로 끌고 간다. 군복무 하라. 그럼 어떨 것 같아요? 하실 수 있겠죠. 기꺼이. 못할 거예요. 그거랑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군대에서 이미 복무 마치고 다 끝났는데 다시 군대 와서 맨날 거기서 연병장에 뛰어다니고 군복무를 하라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는데 내 몸에서 죄의 습관이 나온다? 억울할 일이에요. 내 몸에서 죄가 군림하는 일이 나온다? 억울할 일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비군 동원훈련 갈 수 있어요. 한 번쯤. 나중에 군복 입고 민방훈련도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군복무 하라. 그건 안 되는 거죠. 계속 그렇게 군부대에서 살아라.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억울한 일이죠. 우리가 약해서 어느 순간 죄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 계속 그렇게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내가 죄가 군림하는 걸 내 삶에서 볼 때, 내 지체를 죄에게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죄에게 순종하는 걸 볼 때, 몸의 정욕 안에서 순종하는 걸 볼 때, 그리고 내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는 걸 볼 때, 여기서 억울해서 분해서 내가 왜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견딜 수 없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데를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걸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거에 귀를 내어주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걸 만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이렇게 옳지 않은 걸 행할 때 거기서 막 분하고 억울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만약 그렇게 되면. 다윗 알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눈으로요, 그 왕의 지붕에서 이렇게 보다가 그 다윗의 눈으로 여자가 벗고서 목욕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그게 눈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는데? 빨리 돌려야죠. 다른 데로 가야죠. 아이쿠. 그런데 쭉 봤어요. 그 누구냐? 불러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몸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를 취했어요. 그의 몸으로. 그 몸은 그럴 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몸이잖아요. 그리고서 그거를 감추겠다고, 이게 아기를 가졌다고 하니까 그의 생각으로 이번엔 또 어떻게 하냐면 음모를 꾸미죠. 그렇죠? 그게 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손으로 편지를 쓰는데, 무슨 편지를 쓰냐면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자를 전선의 최전방으로 몰아서 적에게 맞아 죽게 하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드리지 않으면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억울하고 분해서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고 내 막 뼈가 막 마른다 그러고 진액이 쏟아진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호소하잖아요. 그리고 돌이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내가 죄가 지배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다고 믿는다면, 혹간 우리가 죄에 넘어졌을 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여러분이 거기서 바로 돌이키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해서 다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일이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지체를 무엇에 내주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게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억울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분명히 죄의 지배를 벗어났고 죄로부터 해방을 얻었는데 이렇게 내 손, 내 발, 내 입, 내 삶에서 이렇게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돌이켜 주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도록 오히려 하나님께 내 손을 드리고 내 입술을 드리고 내 발을 드리고 내 눈을 드리고 내 귀를 드리고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